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빛으로 그 그리스도를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이 찬양의 가사를 빛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주님을 향한 믿음의 간증이 터져나오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간단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나도 이 말씀을 살아내리라는 귀한 영적 결단이 주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원과 기적, 회복의 은혜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믿고 구하는 자에게 우리들이 그 믿음으로 구하는 그 내용대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심령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에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거룩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시는 회복의 은혜도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성도들이라고 하면은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때 빼놓지 않고 간구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늘 이것을 물어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정말 간단하게 간략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세 가지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이 세 가지의 하나님 그 말씀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설명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좀 받쳐주는 이렇게 뒤옆에서 보조하는 말씀이 있죠. 항상, 쉬지 말고, 모든, 범사. 이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하다는 뜻이죠.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서 기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 역시 끊지 말고 물 흐르듯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할 것을 말합니다. 이런저런 일에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매주감사주일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소망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다면 주저할 바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이 살아낼 수 있는 은혜의 이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살아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간략하고 명확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존귀한 뜻,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은 특별히 모든 일에 이런저런 일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모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러면 한번 살아보자는 뜻이죠. 우리 이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그 결과가 어떻게 주어지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바로 이 말씀을 살아내는 오늘의 귀한 결단이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성격상 본질상 감사의 절기입니다. 6월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유를 주신 여기에 대하여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이 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절기이죠. 감사절이 있습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씨를 뿌렸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성한 그러한 복식이 주어지는 것이죠. 여기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절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간단하고 그러나 명확하게 주어진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내용, 범사에 감사. 우리는 늘 어떤 조건부로 어떤 결과에 대하여서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제부터는 주의 이 말씀대로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우리들이 드리는 이 감사에 대하여서 잠깐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여러 가지로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어떤 감사가 있을까요? 상대적인 감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나보다 좀 못하고 나보다 좀 뛰어나지 못하고 나보다 더 형편이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을 볼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죠. 저도 때때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예를 들면서 그래도 성도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위로를 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러한 것이죠.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방문할 때 한 번씩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면은 이제는 연로하셔서 목사님 이제는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다리도 아픕니다 라고 할 때 그분들에게 어김없이 위로하는 말씀이 이런 내용입니다. 권사님, 집사님, 그래도 권사님은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요? 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 그냥 산소 마스크 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에 비하면 권사님은 진짜 할렐루야입니다 하니까 금방 얼굴이 생기가 돌아요. 그렇죠. 그렇게. 저는 그래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바로 이것이 바로 상대적인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감사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되죠. 나보다 좀 부족하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위로를 삼는다면 참 그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달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기보다 좀 나은 형편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위축되거나 주눅이 들어버린다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상대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자기보다 좀 더 나았고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잘 사는, 좀 더 일이 잘 풀려가는 사람을 만나면 이 감사의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대신해서 자기는 무가치하고 형편없다라는 이런 무거운 마음이 찾아들게 되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기의 처지에서 자기보다 더 어려운 그런 사람을 떠올리며 감사를 드리는 것, 전적으로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감사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더더욱 어려운 모습을 보며 자기가 좀 더 나은 형편이라는 점, 이것을 깨닫는 것, 순간적으로 위로는 될 수는 있습니다. 그나마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형편이라는 점에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감사의 기준을 나의 취향에 두지 말고 모든 경우에서도 감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는 결과에 대하여서 우리는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루어진 일을 보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 대다수가 드리는 그런 감사의 성격입니다. 원하는 그 어떤 것을 얻고 그로 인하여서 만족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하는 것이죠. 참 귀한 마음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감사가 우리들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본문의 감사와는 조금 거리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다면 만약 내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는 내 기준으로 보아서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결과가 일어날 때, 흔히들 이야기하는 대로 전혀 은혜가 되지 않는 바로 그러한 때에는 감사의 이런 마음이 열려지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감사를 드리는 성도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안정이 되지를 않습니다. 되어지는 일들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 감사와 원망으로 왔다 갔다 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범사의 모든 일에 있어서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올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조건부 감사가 있는 것이죠.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이 작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번 일만 잘 되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크게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들이 한 번쯤은 이렇게 가져볼직한 그러한 생각이죠. 그러나 자칫하면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것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그런 감사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할 감사의 유형이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고 한 걸음 더 나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절대적인 감사에 속합니다. 조건이나 결과에 매이지 않고 상대적으로 드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절대적인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내가 좀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직까지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만족스럽지 못한 오늘의 삶의 조건들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유형의 감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는 굉장히 까다로웠던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도 막 파고드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되어지는 일들을 자기의 기준에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항의를 하고 질문을 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러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존귀한 뜻을 알고 결국에는 그 심령에 변화가 있는 것이죠. 하박국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바로 이러한 감사가 바로 이 까다로운 선지자 하박국의 그 심령 가운데서 터져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빈손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바로 그러한 성도를 찾고 계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박국을 통하여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하박국은 바로 이 내용의 본질을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지금 현재 빈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과수원 농사를 했는데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맺히지를 않았습니다. 양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양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현실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박국의 감사였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감사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바로 이런 이 사람의 감사에 대하여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바로 여기에 대하여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을 높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 영적인 성숙과 성장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아와 같은 현실 안에서 감사하는 우리들의 심령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죠. 우리는 늘 원하는 것은 라헬과 같은 환경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영적인 레아와 같은 현실이 주어지는 것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을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우리에게는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로빈슨 크루소라는
소설이 있죠. 어려서 우리들이 만화 영화를 통하여서도 자주 접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썼는 저자가 다니엘 디포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감사에 대하여서 한마디 말한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부족한 것들에 대하여 불만족스러워하고 있는 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감사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가 없을 때 우리는 반드시 불만족스러워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바로 이런 마음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우리 스레브의 성도들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결코 내가 원치 아니하는 레아와 같은 좀 부족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아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에 대하여서 고마워하는 그런 마음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잘 안 되죠. 지금 주어진 것에 대한 만족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라헬과 같은 삶을 원하는데 레아와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늘 영적인 불만 속에서 생활하는 것이죠. 야곱은 아주 이상하게도 레아에 대하여서 결코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고 상황으로 치자면 결코 원치 않았던 현실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정말 이상하게도 원치 않았던 현실이지만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실하게 대하는 것을 봅니다. 사실 이 야곱의 삶을 보면 라헬보다는 레아를 통하여서 더 큰 유익을 얻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실패자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의 실패를 통하여서 받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 달란트를 무가치하게 여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냥 땅에 파묻었을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한 달란트를 별 가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봅니다.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을 바라볼 때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자기의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죠. 저 사람은 5달란트, 저 사람은 2달란트인데 나는 이게 뭐냐? 나에게는 가지고 있는 것이 1달란트.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땅에 파묻어버린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도 없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죠? 1달란트를 받은 것입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부족하고 열악하지만 그래도 1달란트 받은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여기에 대하여 이 달란트를 활용하는 은혜의 삶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런 감사의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도 때때로 보면은 참 성격이 좀 묘한 성격이 있습니다. 자꾸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해하려고 드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고요. 성경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성격입니다. 그런데 파고 들어가면 답이 안 나옵니다. 결국에는 내리는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고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감사하라고 하실까? 자꾸 파고 들어가니까 답이 안 나와요. 결론은 이겁니다. 주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는 것. 이게 결론이죠. 살아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아멘. 범사에 한번 감사해보자는 것입니다. 아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광대하신 분이에요. 저도 이거 아까 나온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의문 중에 이 하나인데요. 이건 조금 내려놓기로 하고요. 우리 성도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감사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있어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주께서 주신 권세로 여러분들에게 명합니다. 말씀의 권세로 명합니다. 해보십시오. 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여러분들이 각자 상황 처지가 다 다르다 할지라도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절대적 감사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 여러 가지를 다 종합하여서 적절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맹종은 아닙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감사하라고 하느냐? 너무 깊이 파고 들어가면 답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순서를 바꾸자는 거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는 이 말씀에 대하여 열린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오늘부터 제가 한번 살아내 보겠습니다. 정말 악소리가 나는 이러한 오늘의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 감사하면서 나아갈 것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십시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자기는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다고 신세 한탄하고 지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압니다. 나 이게 뭐야? 그런 성도들을 압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들 2달란트 받고 5달란트 받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요 모양 요 꼴이야? 나는 왜 1달란트야?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에게는 감사는커녕 원망으로 삶의 노력이나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 않고 그냥 대충 되는 대로 자기의 삶에 대한 애착이 없고 여기에 대한 노력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현실은 왜 라헬이 아니고 레아와 같다? 결코 내가 원치 않았던 현실, 이 환경 속에서 원망과 불평만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감사가 나올 수가 없죠. 또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정말 기도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1000년에 한 번, 10,0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금요 신약 기도회도 나와서 주여라고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제가 지금 빈손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하여서 이런저런 해설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은 범사에 그래도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이 말씀 순종하십시다. 살아내어 보십시다.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바꾸는 이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것과 같은 성도들, 그래서 아예 땅에 묻어둔 것처럼 그냥 무시하면서 지내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자기에게 있는 그 무디고 믿은 정말 내가 보기에도 너무나도 꼴불견 같은 너무나도 무가치한 것 같은 그 보잘것없는 재능이랄까요? 또 다른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하여서 이미 주어진 것,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른 사람은 5달란트, 다른 사람은 2달란트인데 나는 정말 형편없는 1달란트, 이때까지 원망과 불평만 했다면 오늘 이 말씀에 의해서 깨어지십시다. 바꿉시다. 어떤 마음으로요? 이미 주어져 있는 1달란트 부족하고 열악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기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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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로 나아가는 것이죠. 라헬이 아니라 레아와 같은 오늘을 주심, 정말 이거 튀어나오죠. 바꿔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우리로부터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미 몇 번이고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의 경우를 볼 때 라헬보다 레아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 상황이, 나의 상황이 정말 힘들고 열악하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오늘의 현실, 오늘에 대하여서도 감사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빈손 들고 있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빈손이 뭡니까? 도리어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과 같은 암담한 현실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하박국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내 은행 잔고나 일의 형통에 따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비록 빈손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 바꿉시다. 오늘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것이고 오늘 이 시점에도 주를 향하여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바꿉시다. 어제 오후에 집에서 말씀도 준비하고 마리아 전도의 수련회도 이렇게 준비할 게 좀 많았습니다. 왔다 갔다 이렇게 써져야 하고 글씨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잠깐 TV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요즘 TV가 보면은요 상당히 효율적으로 이 화면을 스크린을 배분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대다수는 이제 본방송이 나가는데 밑에는 보면은 한 줄 기사가 쭉 흘러가요. 그래서 뉴스를 해도 아나운서가 말하는 뉴스가 있고 밑에 또 이렇게 한 줄로 쭉 가는 뉴스가 있고 또 위에는 케이블에서 자기들 선전하는 그래서 세 가지가 막 이렇게 나오는. 근데 그 밑에 한 줄 쭉 지나가는 자막 뉴스가 있었는데요. 그게 제 눈에 하나 툭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 내용 그대로죠. 본 즉시 서재로 들어가서 타이틀을 쳤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한 줄 뉴스 자막, 박병호 마이너리그 강등, 그러나 야구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아, 이게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나는 이 박병호 씨 야구 선수인 것은 압니다. 신앙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거에 감사절 말씀을 준비하고 있던 저에게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마이너리그 강등, 이거는 선수에게 있어서 너는 죽으라는 그런 것과도 마찬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히 추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박병호 이 사람의 마음은 이 한마디로 표현이 된 거죠. 내가 야구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뭐 신앙과 불신앙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인사이드 에디션이라는 시사 뉴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진행자 데보라 노빌이라는 여인네가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감사의 힘인데요. 거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0.3초의 기적이 있습니다. 0.3초의 기적. 그것은 바로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합니다라는 이 말 한마디가 이 말을 하는 데는 0.3초밖에 걸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엄청난 기적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범사에 감사. 꼭 이 데보라 노빌의 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저는 믿는 게 하나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씀을 잠깐 설명을 할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내가 길을 열어주겠다. 내가 구원의 길을,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그 사람을 이끌어가겠다. 누구에게? 감사합니다. 감사는 기준을 갖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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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는 이유가 뭐죠? 그것이 나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감사하는 그 자에게, 빈손인 자에게,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상대적으로 열악한 자에게 그렇게 너무 주눅들지 말아요. 감사로 나오는 자에게 내가 길을 열어주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와 생명
우리 서대구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황과 처지가 각자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여전한 하나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들 감사의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아니라 우리들 범사에 우리가 비록 빈손이라 할지라도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인데 나는 1달란트만 받았다 할지라도 바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비록 따라하였지만 우리의 입술과 영혼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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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서대구의 성도들 심령 가운데 역사하는 원망과 불평의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갈지어다.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을 지배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임할지어다. 하나님 오늘의 이 말씀이 오늘 이제부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모든 순간에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삶의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